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1년 5월 8일 토요일 최고의 날. 나는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시편 21편. 요즘은 나름 후배 선교사들을 만나는 사역을 한다. 나는 27년째 선교지 케냐에 있다고 했는데 지난 5년은 한국에 발령받아서 한국에서 사역했기에 선교지에서는 22년 있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교제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지 않다. 나는 혼자 제 할 일만 하는 선교사과인지라, 그리고 사는 곳도 리무르, 나이로비랑 좀 떨어진 곳인지라 선교사님들과 교제는 거의 안 하는 편이다. 그런데 요즘 내가 후배 선교사들을 이전에 비하면 정말 자주 만나고 있다. 이유가 있다면 후배 선교사들을 만나보니 정말 탁월한 선교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잘났던지 못났던지 간에 그래도 선배인 것은 사실이고 이런저런 경험을 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리 후배 선교사들을 보면서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선배 선교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후배 선교사가 나를 만나자고 하면 그냥 무조건 만날 시간을 만든다. 어제도 사실 오늘 한국 가야 하니 이거저거 준비하느라 마음이 바쁘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그런데 어느 후배 선교사 부부가 만나자고 해서리 만나겠다고 했다. 만나서 2시간 반인가를 교제한 것 같은데 이런저런 아무에게나 하기 쉽지 않은 질문들을 하기에 모두 다 명쾌하게 답을 주었다. 내가 다 이전에 겪은 일들이고 나름 갈등하고 그리고 해답을 찾아 놓은 것들인지라 대답해 주기가 쉬웠다. 이렇게 내가 이미 겪은 일들, 나의 노하우, 나의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후배 선교사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되었다. 얼마 전 내 묵상에 내 말을 경청해주는 후배 선교사들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더니 이번에 한국의 선교대에 나오는 필리핀의 어느 후배 선교사님이 여기 말 잘 듣는 후배 선교사 또 하나 있어요 해서리 한국 가면 그 후배 선교사도 만나기로 했다. 할 수 있는 한 내가 큰 자격이 없어도 후배들을 열심히 격려하고 칭찬하고 자그마한 지렛대가 될 수 있는 선배 선교사가 되어야겠다고 요즘은 생각한다. 시편 21장 6절.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Surely you have granted him eternal blessings and made him glad with the joy of your presence. 영원토록 지극한 복이라는 말과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신다는 말이 마음에 와 닿는다.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 땅에 국한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 땅에서 죽으면 그만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나라로 옮겨간다는 생각을 한다. 그 나라를 천국이라고 말한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이 영원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도 말을 한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땅에서만 국한된 사람들의 생각과 영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임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같은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게임의 리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거기에 따르는 규칙들도 다를 것이다. 어제 나에게 참으로 감사한 문자가 왔다. 문자를 그대로 옮겨본다. 작년부터 저랑 제 멘티 청년은 선교사님 묵상을 들으면서 나눔을 하는데 어린이날 쉬는데 제 멘티 청년은 회사 출근해서 회사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식권 검사하는 분이 안 계시니 다들 식권 내지 않고 밥을 먹더래요. 그런데 멘티 청년은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럴 수 없지 싶어서 식권함에 식권 넣고 밥을 먹는데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랍니다. 저는 그런 멘티에 질 수 없어서 아파트 산책하다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줍고 무거운 짐 들고 가는 할머니 도와드렸다고 하면서 둘이 웃었네요. 새삼 정직함이 주는 삶은 내 자신이 먼저 행복해져서 좋아요. 그래서 주님이 정직하라고 하신 거겠죠? 항상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나는 이분에게 칭찬 케이크를 보내주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다 싶으면 남들 안 보는 데서는 이렇게 저렇게 속이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다른 리그의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일들이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의 매일 숙제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어떤 것을 누리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세상 부귀영화로 인한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 즉슨 그의 임재함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다.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를 알아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말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저는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구별된 자라고 하신 것처럼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기업에 나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 투자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내 신체의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모두 다 사용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눈은 분명히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라고 주신 것일 테니 이렇게 주신 눈으로 세상 쾌락을 쫓는 일은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Fix your eyes on Jesus. 너의 시선을 예수께 고정하라 하신 말씀처럼 나의 마음의 시선도 몸의 시선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견고함이 저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영혼의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천국 시민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세월을 아끼는 지혜 역시 간구합니다. 하늘나라에 기록되지 않을 헛된 마음과 말들과 행실들을 모두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제가 한국으로 가는 날입니다. 아직도 제가 선교대회에 왜 참석해야 하는지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저는 선교대회 참석보다는 대구의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한국에 보내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번 허리 시술을 2번은 더 받았어야 했는지라 이번에 허리 시술 1번 더 받으려고 합니다. 고대병원에서 만난 간호사님이 막바로 예약을 잡아주시는 수고를 마다 안 하시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자가격리 마치는 날이 주일인데 마치자마자 주일 설교 스케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 금요일엔 부산에서 집회가 있어 부산 집회 마치고 막바로 다음날 대구로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스케줄이 주님 손 안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생각의 처음부터 생각의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감사이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대답하셨나요? 오늘 제 묵상 조금 짧죠. 그러면 제가 미니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정확하게 짚고 가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의 개념, 내가 살아가면서 이 영원이라는 개념과 이 잠시 잠깐이라는 개념의 이 확실한 저희들의 주관, 성경적인 성경관,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죽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들의 삶은 영원을 추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 forever, eternal life, 영생, 거기에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우리랑 함께 살아가 주시고 하여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이 영원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이 준비되어야 되는 그것이 이 땅의 저희들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늘나라 올라가면 우리가 막 상 받을 거, 우리 땅에서는 이거저거 하면서 주님이 상을 주실 거야, 그걸 기대해야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상을 쌓아가는 그러한 삶의 목적이 되기도 하고 되는데
추구하기도 하고, 하늘나라를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뭐 상을 쌓거나 그런 거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땅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예화가 있냐면, 어느 사람이 천당에 올라갔는데 자기 집을 이제 보여달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 사도가 집을 보여주는데 집이 너무 허술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 집이 왜 이렇게 허술합니까? 분명히 하늘나라에 맨션을 준비해 놓으신다 하더니 막 그랬는데, 이제 그 베드로 사도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기 있는 천사들은 당신의 집을 지을 때 땅에서 그대가 올려주는 머티리얼, 그 재료만 가지고 우리가 너의 집을 지어주고 있다, 이러한 말을 했다는데, 내가 하늘나라에 어떠한 재료를 올려주어서 내 집을 쌓고 있는가? 그 모든 것은 땅에서 내가 하는 일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러니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을 잘 생각해 볼 때, 하늘나라에 내가 어떠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것을 준비하는 그 스테이지가 이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항상 영원에 대한 것과 지을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영혼에 대한 아무런 투자의식도 없고요. 준비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사랑하는 그대여. 우리 땅의 것에 절대로 연연해하지 말고, 땅의 것은 우리 게임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을, 어떤 것을 내가 삼을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 그야말로 정신줄 놓지 말고 바싹 긴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대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대가 홀로가 아닌 것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